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경고의 의미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도로의 표지판이죠. 여러분, 도로의 표지판을 가만히 보면 위험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권에 눈 많이 내려서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기상특보도 우리 가운데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상특보를 무시하면 하루의 일과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기상에서 전해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여 듣죠. 약품을 사도 그 안에 그 약과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도 그 가전제품 설명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들은 모두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신호들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아니 성인이 되어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죠. 아이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잔소리라고 합니다. 지나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잔소리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어릴 때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기들에게 뛰지 마라, 잘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뛰면 넘어진다, 다친다, 뛰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필요한 경고 맞죠? 불을 다루는 나이가 되어서 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뜨겁다, 주의해야 된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5학년이 되면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쳤어요. 지한이도 그렇고 지아도 그렇고 지우리도 그렇고 5학년이 되면 그때 라면 끓이는 법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주의를 기울여야 돼.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전해주죠. 차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보내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 수도 없이 우리는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은 잔소리라 얘기하는데 그 잔소리를 왜 끊임없이 해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잘 생각해 보면 경고의 메시지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잔소리, 경고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 사람을 배려하는 경고들,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없어지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야 왕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타보셨죠? 지하철 문 닫힐 때 문이 곧 닫힙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멘트가 들리면 사람들은 호둥지둥 거리면서 빨리 지하철을 타거나 내리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내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왜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깊이 찬찬히 잘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반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전해지고 있고,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전해지는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 한 번 선포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경고는 여러 사건을 통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합 왕이 죽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나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거든요. 실제로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아합 왕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거야. 너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아합 왕이 실제로 그렇게 죽은 것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는 어떻게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배받는 나라의 입장이 있었는데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몸이 다쳤어요. 그런데 다친 부위가 빨리 낫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도 지금 현대의학처럼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왕을 보좌하는 의사들 엄청 많았겠죠. 그때 그 당시에 최신 의료 기술로 그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다친 부위가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여러분, 그런데 아하시아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붙드셨다는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해서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자기가 다친 부위가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물으려고 지금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하시아 왕은 지금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우상을 더 신뢰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경고에 대한 아하시아 왕의 반응이었어요. 아하시아 왕이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경고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는 더 직접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붑의 선지자들에게 자기 병에 대해서 물으러 보냈던 사신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가서 사마리아 왕을 만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알세붑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가는 그 사신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신들이 바알세붑의 선지자들을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렸던 3절과 4절 말씀은 아하시아 왕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까지 아주 선명하게 경고로 지금 선포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경고를 들은 사신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와서 엘리야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죠. 그리고 이 경고는 앞서 첫 번째 나타났던 그 사건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보다 아주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진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들은 아하시아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보인 반응이 뭐죠? 군대를 동원해서 힘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한 엘리야를 잡아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계속 보내죠. 아하시아 왕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자기한테 주어졌는데 그 메시지를 선포한 엘리야를 잡아서 자기가 통제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로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죠? 세 번째 경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군사들이 불에 타 죽는 사건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힘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전부 다 전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심판을 통해서 앞에 두 경우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이 말뿐인 허울이 아니라 현실임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낸 50부장과 군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눈으로 보여졌어요. 직접 경험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들을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심판의 확실성을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하시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와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인내와 아하시아 왕의 무시와 불순종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경고들은 세 가지 분명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경고의 강도가 점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첫 번째 경고는 사건을 통한 경고였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한 경고는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건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건을 통한 경고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그 경고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시아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면 사건을 통한 경고는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추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경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신 경고였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경고는 어떤 경고였죠? 실제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의 경고는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졌잖아요. 아, 이게 진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뻥치는 게 아니구나, 지금. 곧 하나님 말씀하신 그 경고가 나한테 실현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경고였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또 이 경고는 최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는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면서 굉장히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심판의 경고였어요. 세 번째 특징은 각 경고마다 회개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아하시아 왕은 그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아하시아 왕은 또 그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인 심판을 통한 경고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마찬가지로 아하시아 왕은 그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어요. 이러한 경고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지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경고를 무시할 때의 심각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수많은 경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경고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며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경고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실까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고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들을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그 경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경고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통해 경고하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하면서 무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오늘도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욕 들을 수도 있겠구나. 교회가 망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 비슷한 말과 비슷한 반응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경고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너 모습 이래 지금. 여러분,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주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늘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경고를 깨닫기 위해서 또 그 경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경고를 깨달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정말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틀리지 않았다. 그 확신에 차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의 가운데 접수될 때 무시하거나 좀 심하게 짜증스럽게 반응할 때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슷한 말이 계속 들려오고 어떤 일에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있고 사람들의 비슷한 반응을 계속 내가 확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에서 말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고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치겠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회개까지 했다면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쳐야 할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우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인정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닫고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까지 실제적으로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 준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한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그 가게 사장님이랑 저랑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것을 묻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데 사장님이 몇 번 설명해 주다가 저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진짜. 그렇게 화내는 상황에 저는 너무 기분 나빴어요. 내가 이상한 걸 물었던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들, 옆에 손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손님도 제가 질문했던 게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 인정했어요. 아니, 손님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장님이 버럭 화를 내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저도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안 좋은 표정을 좀 짓고, 저도 화를 팍 이렇게 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다가 그냥 잠깐 침묵을 지키고 옆에 있던 손님이랑 또 사장님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그 손님 보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미안하다 했어요. 화를 내서 미안하다 했는데, 근데 그 미안하다 사과하는 상황이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과를 받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손님한테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과하면 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상황을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을 보냈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내색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네가 목사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네 영혼에서 계속 전도하고 돌아다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하는 너와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너에게 보이는 반응은 뭘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참아야 했었는데 하나님, 제 모습이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 아침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월요일날은 목사님을 만나는 또 다른 모임이 있어서 하루 온종일을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지나갔어요. 어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또 떠올랐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 재물 놔두고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풀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재물을 바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못한 거 없지? 그래. 잘못한 거 없는데 목사로서는 어떻노? 너 목사로서는 너 어떤데? 너 길 가다가 그 사람이랑 마주쳤을 때 너 어떨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 저한테 질문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어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찾아가서 미안하다 말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이 설교를 어제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 내용도 이랬어요. 기도 마치고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 내용도 이랬다고요. 설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진짜 그 가게를 찾아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막 편안하고 기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심장이 진짜 먹같이 뛰더라고요. 쿵쿵쿵쿵쿵쿵쿵쿵. 가서 뭐라 얘기해야 될지 말도 생각 잘 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진짜 내 바보 같은 짓 하는 것 아닌가? 아침에 기도할 때는 진짜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 가게 찾아가려고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건물 빠져나가는데 심장은 막 먹같이 뛰고 있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고
나도 모르겠다. 일단 한번 가보자. 그 가게 들어갔어요. 그 가게 들어갔는데 아주 다행스러웠어요. 토요일 날 다퉜던 그 남편 사장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 아내 되시는 분만 계셨어. 그래.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남편 사장님 볼일 보러 어디 나가셨대. 그런데 토요일 날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옆에 같이 있었거든. 그 상황을 다 알아.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죄송하다 했어요. 그냥 좀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미안했어요. 사장님이 미안하다 했을 때 그냥 그 미안하다 말씀하신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 그냥 빨리 끝났을 텐데 성깔이 못 돼가지고 안 받아들이겠다 얘기해서 주일날 힘들었고 월요일날도 힘들었고 그랬어요. 저도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한 10분쯤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 아내 되시는 사장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사과하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지? 엄청 궁금해 하세요.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 안 해요? 말하기 진짜 미안하고 창피스러운데 저 목사입니다. 목사가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가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찾아가서 미안하다 사과해야겠다 생각하고 온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다 풀리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시군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은 제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생각났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어난 사건 전체를 보면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그 일들까지 발전해 나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슴이 요동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그렇지만 저는 그 경고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온전하게 그 사장님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 100% 다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했던 그 행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구나. 네 막 가슴이 요동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막 니도 막 내가 네 성깔 정말 잘 아는데 너 그렇게 하기 싫었을 텐데 그래도 너 그렇게 해서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삶 속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반응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가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더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에게 들려온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깊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성도로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